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서 이 시간 복된 그런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또 굳건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7월 20일 우리 주일 예배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이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나라와 주의 역사가 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영이 우리를 이끄시고 또 성령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맡겨진 직분과 또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예배 전체를 주 앞에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오셔서 다스림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모른 채 무성도 피를 흘리며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길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정멸유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를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니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정멸유관 승리의 그날이 일어났습니다 승리의 그날이 일어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정멸유관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정멸유관 쓰리 우리 주 앞에 영광 돌리면서 승리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오 성령님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 채워주소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오 성령 하나님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 채워주소서. 가물어 메마른 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시간에는 우리 틈을 보이지 말라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에베소서 강의 15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이 대적 마귀를 이 굶주림 때문에 우는 그런 사자로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굶주린 그러한 사자가 자기 배를 채워야 하니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이러한 굶주린 사자가 사냥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자기의 먹이 대상이 되는 그러한 그 무리들을 발견하면 그 중에서 그 틈을 잘 벌리고 그 틈을 이용하여서 그 틈 속에서 갑자기 기습으로 공격할 때 가장 약하고 어린 그러한 짐승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굶주린 사자가 사냥을 하는 것이 마치 마귀가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도 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귀도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공동체나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한 부분 속에 들어와서 어떤 그 틈을 벌리고요, 또 그 중에서 가장 약한 것을 가지고 또 공격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라스베가스에 살고 있는데 그 라스베가스의 그런 그 이 환경 자체가 카지노로 이렇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카지노 호텔을 가보면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이렇게 공짜로 제공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이제 구경거리도 좀 많고요. 그리고 또 음식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고, 때로는 관광객들에게는요 또 무료로 이렇게 여러 가지 주는 그런 혜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제 도박을 조금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뭐 호텔 방도 공짜로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교통편까지도 최고급으로 이렇게 무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여기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되는데, 무상이지만 사실 무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미끼를 던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그러한 비용을 들이면서 이렇게 무상으로 많은 것들을 제공하는 그러한 이유는 그 인간의 심리를 너무나 잘 꿰뚫고 있고, 또 그 심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그 모든 경제를 그들이 쥐락펴락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박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힘들이지 않고 보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들은요, 우리가 오랫동안 노동을 해야 되는데 이 도박이라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우리가 그 보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 보상이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상처로 되지만, 사람들은요 이런 하이 리스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 몸에서 도파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호텔을 보면은 참 불쌍한 영혼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 슬롯 머신 앞에서 눈이 빨개지도록, 심지어는 막 산소통까지 매가면서 거기서 밤을 지새우는, 그래서 거기 집중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흔히 또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단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파고들고, 결국은 그 미끼를 던져서 미끼를 문 사람들은 결국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도박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 탐심이라는 그러한 그 이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단은 그 틈을 또 비집고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그 이성의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음란한 그러한 마귀들이 또 우리의 삶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건강한 삶을 망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러한 그 사단이 어떤 우리의 삶에 비집고 들어와서 자리를 만드는 그러한 장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조금만 작은 틈만 그렇게 보여도요, 그 틈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찾아서 그것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요, 오늘 굉장히 짧은 그러한 말씀이지만 이 사단은 우리의 감정의 선을 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감정에 우리가 그것들을 품고 있을 때 그 감정이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와서 우리를 정말 이 굶주린 사자가 그 사냥을 하듯이 우리를 죽이는 것, 영적으로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러한 수많은 감정들을 우리가 품고 있을 때 이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 장소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그 사단의 미혹에 우리가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닭도요, 그 알을 낳고 그 병아리를 품어야지 거기에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아무리 그 알을 낳아도 품지 않으면 거기서 생명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것 똑같이요, 우리 인생도 정말 이러한 우리가 낳은 것을,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품게 될 때 그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이제 잠언 캠페인을 통해서 15장부터 19장까지 이렇게 쭉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요. 잠언 17장 그 14절에서도 그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감정이 격해지고 또 이게 싸움으로 발전될 때 그때 딱 그것들을 눈치를 채고 싸움을 그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싸움으로 이게 확장될지를 우리가 이제 대충 이렇게 감을 잡게 되죠. 근데 이게 정말 이게 싸움으로 번질 것 같으면 우리가 대화의 주제를 바꾸든지 아니면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의 감정으로 계속 치닫다 보면은요, 결국은 그래서 싸움으로 되면 결국은 거기에서는 아무 승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 속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감정을 건드리고 싸움을 일으키고 불화를 만드는 것은 그 안에 배후에 사단의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도 이러한 불화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그 상대방의 어떠한 그 인격이나 아니면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그런 어둠의 영들을, 그 실체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과,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했던 것처럼 어떠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불화가 있는 것도 그 배후의 세력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이 가정과 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반면에 가장 공격하기 어려운 것도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 같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서로 간에 일단 그 허물들이 잘 이렇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좋으면은요, 아무리 우리 가운데 허물이 있어도 그 틈을 우리의 어떤 사랑과 이해로 그것들을 우리가 메꿀 수 있지만, 그 관계가 깨지면은요, 그 틈이 가장 잘 보이고 또 쉽게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 가정과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요, 이 사이가 굉장히 관계가 좋으면은요, 이 사단이 거기 들어갈 틈이 없거든요. 그런데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은 그 멀어진 그 틈을 타서 사단은 반드시 어떤 그 불화와 그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러 시험과 공격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틈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과 사이 속에서 어떤 그 영적인 심리적인 그러한 그 틈이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와의 어떤 그 사이가 굉장히 좋으면은요, 거기 마귀가 틈탈 일이 없지만 관계가 멀어지고 관계가 힘들어질 때, 그래서 관계를 피하게 될 때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어떤 그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을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그러한 그 습성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보다 약하다면은요, 오늘 여기 마귀에게 뭐 틈을 주지 말라 뭐 이런 말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또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마귀를 대적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대적하냐? 여러분, 그 마귀라는 것은요 사실 강한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두려운 존재는 아닙니다. 무서운 존재도 아닙니다. 근데 마귀는요 굉장히 교활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은요 그 범죄자들 중에서도 그 이제 뭐 조직 폭력이나 아니면 어떤 그 이 폭행이나 뭐 이러한 힘으로 상대하는 그러한 범죄가 있는 반면에 어떤 그 사기를 치거나 뭐 남을 이렇게 이용을 하는 그러한 그 범죄자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마귀는 마치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막 위협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라기보다는 교묘하게 사기를 치고 우리를 모함하고 서로를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그래서 관계를 멀게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그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런 사단이 공격하는 그러한 그 패턴들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공사하는 것을 이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방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그러한 전략이 처음에는 이렇게 조롱과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그러한 공사를 막 비아냥거리면서 야, 뭐 불타버린 그러한 성벽 위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다. 뭐 그들의 힘을 빼고 그 다음에 했던 것이 이제 협박입니다. 공갈협박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을 뭐 치러 올 것이다. 굉장히 두려움을 주고 또 겁을 줍니다. 실질적으로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협박과 모함으로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중상모략을 통해서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실 이거 허락을 받지 않았다. 또한 옛날에 이것이 중단된 거란 공사인데 저들이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사람들을 매수하고 해서 그러한 공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작전들을 펼쳐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그러한 이 전략이고 마귀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힘들어서 손을 놓았을 때는 분명히 그 놓은 그러한 그 틈을 이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서 결국은 그 일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겠지만 느헤미야는 이게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꾸준히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서 정말 이러한 악한 어둠의 영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를 트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이러한 그 믿음의 사역을 완성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했던 것이 성문의 그런 빗장을 단단히 걸어잡고 출입을 통제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냥 열어놓고 또 우리의 삶을 오픈하고 뭐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무방비로 오픈하고 열어놨을 때 그 틈을 이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정이나 또 믿음의 공동체 또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그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그 성경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것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분을 낸다. 분이라는 것은요, 어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하는 것들은 우리 인간의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화가 나는 일을 보고 화를 내는 것 당연한 거지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 땅에 그러한 그 죄를 보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미지를 입은 그런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화를 내셨고 분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잘못과 연약함을 보시면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연약할 때마다 분노하시고 정말 그러한 이 죄를 미워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곡해될 때,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 살아갈 때 예수님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때는 언제 주로 화를 내셨냐면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으로 모함을 당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 사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왜곡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해지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질 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셨다, 분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거꾸로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 정의, 공의 막 이런 것보다는 우리 개인적인 감정이나 나의 어떤 그 이익에 침해가 올 때, 그리고 또한 거기에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닥칠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짜증을 나게 되고 화를 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실 분노의 감정도 필요합니다. 이 사단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아무런 그런 감정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이 만약에 어디 바깥에서 두들겨 맞고 왔는데 그걸 보면서 분노의 감정이 들지 않는다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떠한 부모든지 간에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아무리 어떠한 그냥 부족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정말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분노의 대상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성경을 보더라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다윗 그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요 그 다윗과 골리앗 싸움 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을 합니다. 근데 거기 그 조롱을 듣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그 조롱에 대응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골리앗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형들에게 그 심부름을 갖다가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내게 되죠. 이 할례받지 않은 그런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당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또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또 자긍심을 가지고 거기 화를 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 큰형 그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불러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골리앗 앞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다가 그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을 안다, 너는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다 하면서 그 화를 내는 그런 대상이 골리앗이 아니라 자기 동생인 그런 다윗에게 내는 것들을 보면서 참 그 연약한 그런 모습, 참 찌질한 그런 그 형들의 그런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요 이 땅 가운데 정말 이 사단에게 이 틈을 주지 않으려면은요 정말 이러한 이 거룩한 분노라기보다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개인의 어떠한 그 감정이나 이러는 것들이 앞서게 될 때 그 감정을 타고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그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분이 결국은 죄로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화를 내도요 이런 죄로 가는 그러한 화가 있고 또한 죄로 가지 않는 그러한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분노는요 전부 다 자기의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을 낼 수 있지만 그 분이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그걸 품게 되면 그게 죄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도 이 가인이 그 아벨에 대해서 마음속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마음속에 그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것들을 품고 있다가 결국 그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그가 첫 번째 그러한 그 살인을 저지르는 그러한 죄의 현장에 그의 이름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결국은요 그 감정을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자기 사랑하는 그러한 그 동생,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스란히 자기도 또한 그 죄의 짐,
이것들을 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표출할 때 그 순간에는 이게 시원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요 결국 우리 가운데 그러한 그 후회가 되는 것이고요, 또 상처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노의 감정 속에서 정말 조급하지 않고 그것들을 잘 통제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을 내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과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 지난주 한 주간을 통해서도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이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2장 16절에도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지만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화가 날 때 그 화를 금방 이렇게 겉으로 표현하지만 이렇게 슬기로운 자는 그 모든 감정을 스스로 통제한다. 그리고 또한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지만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그 분노의 감정이 있을 때 마음이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금방 자기의 어리석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의 말이, 언어가 이 분노라는 거는 감정과 같이 이렇게 어울려져서 우리 바깥으로 쏟아져 나올 때에 이것들은 자기의 어떤 그 감정 속에서 폭발할 때에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러한 그 분을 바깥으로 표출하거나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감정이 파괴되는 것들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화를 내거나 이렇게 급하게 화를 내는 그러한 성격이 좀 급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렇게 화를 내고 나서 나중에 미안해하면서 내가 뭐 화날 때 내가 무슨 말을 못하냐 자기 스스로를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뒤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그 사람에 따라 틀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들 그대로 받는 사람이 있지만 또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크게 마음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오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 가지는요, 우리 마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컵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조금만 그런 차면은요, 그러니까 물이 우리 그 컵에 가득 차면은 조금만 이렇게 기울여도 그 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 감정이 꽉 차 있을 때 거기에 조금만 기울이면 그것들이 우리 속에 감정이 쏟아지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우리 인간의 그러한 그 심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여유를 갖는 것, 그럴 때는 우리가 때로는 어떠한 그 감정의 선에 같이 휘말려 드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하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그 여유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요, 이 자연이라는 곳은 굉장히 우리를 힐링합니다. 자연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뭐 운동이나 취미생활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뉴욕에서 한 20년 전에 살았을 때 뉴욕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이 그 맨하탄입니다. 맨하탄은 그 당시에 그 델리 가게, 조그만 그런 델리 가게 그 코너에 하는 그런 분들이 교인 중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한 달에 렌트비를 한 4만 불에서 한 5만 불 정도를 냈다고 하니 얼마나 그 땅값이 비싸면 그렇게 많이 내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맨하탄에는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센트럴 파크라는 건데요. 엄청나게 큽니다. 온갖 동식물들이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그 도심 한 가운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또 때로는요 그 공간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교통에 굉장히 많은 방해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비싼 땅에 거기에 그 공원에서 하는 그런 일들은 사실 뭐 크게 중요한 일들을 하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경제적인 가치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그 이제 경제적인 가치로 놓고 볼 때는 굉장히
낭비다 아니면 쓸데없는 공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거기다가 집을 짓거나 빌딩을 세운다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간을 만든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공간이 없었으면은 그 공간만큼의 아마 정신병원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거를 알고 그것을 만약에 계획했다면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설계를 할 때는 항상 그렇게 미리 그것들을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나중에 그 공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그 센트럴 파크처럼 또한 우리 삶 속에 그러한 이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 우리가 하면서도 이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이 교회라는 공간이 마치 그러한 공간처럼 이 공원처럼 우리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또 여기서 쉼을 갖고 또 여기서 또 힘을 다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지만 때로는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교회라는 그러한 이 공간을 벗어나서 또한 저의 감정을 또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누구에게는 다 이러한 공간적인 그러한 그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틈이라는 거는요 24시간 같이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해서 그 틈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틈이라는 것은 서로를 신뢰하고 또한 서로를 의지할 때에 그 틈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으면 그 분노의 감정이 끓게 되고 결국은 이것들이 그러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는 이제 화병이라는 게 있죠. 우리 마음 속에 이러한 그 영적인 그러한 문제까지도 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어적인 행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을 걸린, 특히 암 같은 거 걸린 그러한 그 질병 왜 걸렸는지 이게 원인을 찾아보면은 거기에는 우리 삶 속에 수많은 그러한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만든 그러한 분노의 감정 그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상처 같은 것들이 그게 해소가 되지 않고 치료가 되지 않을 때 이러한 감정이 우리 가운데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건강하게 해석하고 또한 그것들을 풀어나가는 그러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과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이러한 그 사단이 우리의 삶을 들어와서 이러한 그 틈을 비집고 와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이러한 사단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미국 교회 그 목사님이 취임을 할 때에 그 목사님들이 이제 한 분 한 분씩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또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제가 이제 거기 참석을 했지만 이렇게 권면을 하고 또 축복을 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처럼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참석을 했습니다. 좀 약간 당황이 됐지만 무슨 말씀을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그 목사님에게 드릴까라고 고민했는데 마침 그 목사님이 제가 늘 새벽 예배할 때 쓰던 그런 방석을 이제 제 허락 없이 그냥 그것을 썼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당장 뭐 어떤 쿠션이 없으니까 제 쿠션 아마 갖다가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농담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쿠션은 사실 내 건데 이 쿠션은 내가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거의 한 18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우리 한국 교회만 갖고 있는 그러한 새벽 예배 그러한 시간에 매일 내가 기도할 때 썼던 그러한 이 쿠션이다라고 그 얘기를 이제 잠깐 해주면서 목사님에게 앞으로 이 교회에서 또 이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이 미국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라면 다른 게 없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권면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빌려줄 테니까 와서 기도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 때 어떤 그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단이 제일 우리의 삶 속에 공격하기 쉬울 때가 뭐냐면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입니다.
우리 6.25 전쟁도 보면은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물론 6월 25일 날 일어났다고 하지만 그 날짜가 언제냐면 그날이 일요일 날, 그리고 또 그 시간도 새벽 4시.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이 주말을 보내면서 이 새벽 4시에 가장 피곤하고 사람들이 정말 마음을 이렇게 딱 내려놓을 때가 바로 그 시간이거든요. 근데 사단은 마치 그 적과 같아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이러한 그 긴장감을 우리가 놓고 있을 때, 그때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삶 속에 이러한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 쉼을 갖고 또한 우리가 서로 관계를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단이 우리 삶 속에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단이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 것에 빼앗겨서 느슨하거나 그 마음을 놓칠 때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틈을 반드시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우리가 좀 쉬고 하는 것들은 어떤 방어적인 수단이라면, 우리가 공격적인 그러한 수단으로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깨어있는 것밖에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악한 어둠의 권세를 대적할 수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야고보서 1장 20절을 보면은요, 그래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게 될 때, 우리의 어떤 감정으로 대하게 될 때, 그리고 또한 이러한 사단의 그런 틈을 내어줄 때에 오늘 우리가 그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전략을 교묘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니엘을 보면은요, 이 다니엘은 사실 그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다니엘을 많이 그렇게 아마 관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여기 고백하는 건 뭐냐면, 다니엘에게는 아무 틈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허물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에게서 허물을 찾으려고 했는데 허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요, 이렇게 미움을 받고 견제를 받을 때 사실 다니엘 마음속에도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아마 자신을 고소하려는 그러한 수많은 방백들을 보면서 화가 났을 겁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그 분노로 인하여서 누구를 공격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우리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의 틈을 노리고 우리의 감정의 그러한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엘처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정말 믿음의 그러한 이 굳건한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은요,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가 좋아지면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영적인 관계가 튼튼해야 되는 것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러한 그 마귀의 그 괴계를 우리가 그 습성을 정확히 파악하여서 정말 그 마귀에게 어떤 그 공격의 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는 연약하여서 정말 이렇게 사단에게 이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우리가 깨어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아버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저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의 권세로 이런 악한 어둠의 계기를 아버지 하나님 멸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드린 예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또한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그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엔 하나님의 그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사업 터전 속에 주의 손으로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만 구별되어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더욱더 확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 지난 6주 동안의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또 우리 5주를 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헌신해 주시고 또 함께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정말 마칠 수 있었고, 이제 한 주 남았는데 그 한 주를 또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세워나가며 특별히 또 그 우리 이 지역에 초대한 그런 많은 그런 어린 심령들이 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스그룹도 리트릿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7월 31일 목요일부터 8월 2일 토요일까지 우리 가는 거 또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 빨리 신청을 해주셔서
우리 패트릭 간사님에게 여러분들 문의해 주시고 또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한국학교는 이제 8월 16일 날 개강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등록을 원하는 그런 아이들 우리가 사전 등록을 이미 다 받았지만 이제 본격적인 그런 또 이 가을 학기 등록을 받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등록 안 한 아이들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바우워시 목요 경배와 찬양 7월 31일 날 하는 것 기억하시고, 또 우리 지금 계속 잠언 쓰기 캠페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또 우리 21장부터 또 25장까지 또 우리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또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가 오늘 예배 후에 있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공동회가 있게 됩니다. 예산 결산 그리고 감사까지 전부 다 발표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임직자를 또 세우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이제 피택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그 피택된 분들을 또 이제 투표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장로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인들이 같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또 복되고 귀한 그러한 임직식이 되도록 우리 공동회가 되도록 여러분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제 그 내년 또 친교와 또 2026년도 또 우리 상반기 친교 또 새롭게 붙여놨는데 우리 주방 입구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 식사를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감사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대접하기를 원하는 분들 또 사인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48장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이 땅 가운데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 정말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우리 자녀와 또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사업 터전과 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석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